중고등학교 시절에 쉬는 시간을 알리는 종이 울리기 약 1분 전에는 아직 수업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한 발을 이 책상 밖으로 빼놓고 그리고 몸은 반쯤 이 출입문을 향해서, 교실문을 향해서 기울여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종이 울리면 다른 아이들보다 먼저 매점으로 달려가기 위해서였습니다. 학생 수는 많고 매점은 굉장히 작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늦으면 긴 줄 때문에 원하는 것을 사지 못하고 돌아올 수도 있었고요. 그리고 쉬는 시간이 10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늦게라도 원하는 것을 구입했다고 하더라도 쉬는 시간에 먹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고는 했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 내내 이거 사는 것을 먹어야 되는데 이런 유혹에 빠지다가 선생님 몰래 과자 봉지를 뜯어서 한두 개씩 먹다가 선생님께 걸리는 그런 일도 주로 발생하고는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남들보다 먼저 매점에 도착하기 위해서 수업이 끝나기 전부터 그렇게 마음과 몸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들 모범생들이셔서 수업 끝날 때까지 얌전히 앉아 계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얼굴들이 지금 다 표정이 그러세요. 근데 저는 그랬습니다. 저는 좀 더 일찍 가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준비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눈치 없는 선생님이 종이 울렸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수업을 이어나가실 때는 1초가 마치 1시간처럼 그렇게 지루하게 느껴지기도 했고, 반면에 종이 울리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30초 정도 일찍 끝내주는 선생님들은 수업의 내용이 뭐 이런 거는 상관없이 아주 훌륭한 선생님으로 그렇게 추앙받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뭔가 서두르거나 빨리 가려고 하는 그러한 경우는 좋은 것이 기다리고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두르는 사람들에게 뭐 꿀 감춰뒀냐, 혹은 집에 보물이라도 감춰뒀냐, 좋은 것 감춰뒀냐, 이렇게 질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좋은 것이 기다리고 있지 않거나 반대로 좋지 않은 것이 기다리고 있다면 사람들은 머뭇거리게 되고 그리고 속히 가기를 주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에베소를 떠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를 서두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6절에 보시면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순절 안에, 그러니까 오순절이 되기 전에 예루살렘에 이르기 위해서 배를 타고 에베소를 지나가기로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이 어순이 조금 이상하게 되어 있어서 에베소를 지난 다음에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한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어순은 에베소를 지나갈 목적으로 배를 타고 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에베소를 지나가기로 했다 하는 말은 에베소에 들러가지 않기로 했다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서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예루살렘으로 하루 만에 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아니었기 때문에 바울은 몇몇 도시들을 들러서 하루하루씩 유숙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는 마게도냐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길목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에베소에 들르지 않고 에베소를 그냥 지나쳐 가기로 결정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제가 하이랜드 교회를 은퇴해서 다른 주에 살고 있다가 여기 위스콘신을 들를 일이 생겼어요. 갈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오헤오공에서 내려서 미러길을 타고 쭉 올라가다 보면 하이랜드 교회를 만나기 때문에 잠시 들러서 인사하고 가면 좋은데 하이랜드 교회에 들르지 않기 위해서 94번 하이웨이를 타고 지나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제
그걸 쓰고 있는 것입니다. 대신 바울과 그의 일행은 앗소라는 곳에서 배를 타고 밀레도에 들러서 유숙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밀레도는 에베소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 아니라 에베소가 있고 그 밑에 남쪽으로 약 45km 정도 떨어져 있는 항구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가까운 그러한 곳이에요. 여기에서 시카고 한인타운 정도, 로렌스 정도까지 가는 그런 거리였다는 것입니다. 곧 충분히 에베소에 들러갈 수도 있는 그러한 거리였고, 또한 바울은 밀레도에서 하루를 유숙하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에서 하루를 유숙하도록 계획을 세워도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에베소를 지나서 밀레도에 잠시 머물기로 결정했다 하는 것은 바울이 할 수 있는 대로 빨리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소원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는 바울이 약 3년을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러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에는 저희 딸이 소리를 너무 크게 지르면서 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에베소에는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않고 또 바울이 전하는 도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그 방법을 택하지 않고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그 제자들에게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기를, 매일같이 강론하기를 2해 동안이나 했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그 제자들과 매일같이 오랜 시간을 함께 있었기 때문에 바울의 에베소 교회를 향한 마음은 남달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해를 매일같이 만나고 가르치고 함께 먹고 생활하고 그랬으니 여러분 얼마나 정이 많이 들었겠습니까? 그래서 만일 바울이 에베소에 다시 들르게 되면 바울은 에베소의 제자들로 인해서 그곳에서 지체하게 될 것이 분명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2년을 함께하며 가르쳤던 제자들인데 바울이 왔다 하면 우리 집에서 하룻밤 묵고 저 집에서 하룻밤 묵고 우리 집에서 한 번 식사 대접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제가 은퇴하고 떠났다가 돌아오면 여러분 안 그러시려고 그래요? 그렇지 않잖아요. 이 사람도 만나야 되고 저 사람도 만나야 되고. 그래서 바울이 생각한 겁니다. 내가 만약 에베소에 들르게 되면 그곳에서 지체하게 되고 그러면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를 지나서 밀레도에 잠시 머물기를 결정했습니다. 그리고는 대신 에베소에 들르는 대신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로 오라 그렇게 불러서 밀레도에서 그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해서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며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하게 움직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바울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급하게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을까? 궁금해할 것입니다. 혹시 예루살렘에 뭔가 좋은 것을 기대한 것은 아닌가? 그렇게 궁금해집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당한 고난이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너무나도 크고 힘든 것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큰 쉼을 얻기로 작정한 것은 아닐까? 예루살렘에 가면 쉼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한 것은 아닐까? 혹 아니면 예루살렘 교회 그 사도들로부터 어떤 큰 보상을 받기로 작정된 것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 바울은 예루살렘에 갔다가 궁극적으로는 로마에까지 가기를 원했는데 혹 로마에서 좋은 것을 기대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미 아시는 대로 예루살렘에는 바울이 기대할 만한 그 어떤 좋은 것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쉼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었으며 또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바울을 위해서 큰 상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도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예루살렘을 지나 로마에 간다고 하더라도 그곳에서조차 좋은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루살렘에는 온갖 어려움과 박해가 기다리고 있었고 바울도 그 사실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본문 22절부터 보시면 바울이 밀레도로 청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에 이르면 그곳에 결박과 환난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각 성에 이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상기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좋은 것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죽음을 예상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에 포함시키지는 않았지만 25절부터 보시면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바울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38절에 보시면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이르게 되면 그곳에서 결박과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되면 그곳에서는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 하는 것을 짐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고자 힘썼습니다. 그러나 그냥 예루살렘에 가고자 계획하고 언젠가는 가겠지, 슬금슬금 가다 보면 예루살렘에 가게 되겠지, 그렇게 여유를 부린 것이 결코 아닙니다. 조금이라도 늦게 환난을 당하고자 일정을 늦추지도 아니하였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기를 서둘렀다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에서는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뭐 하나 좋은 것도 없는데 바울이 이렇게 속히 예루살렘에 가고자 했던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은 그 이유에 대해서 본문 24절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이 속히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했던 이유는 바울의 달려갈 그 길, 곧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인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일을 속히 마치려는 그러한 생각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뭔가 좋은 것이 기대하고 있고 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상을 받고자 달려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바울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이 사명을 마치기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기 위해서, 그 경주를 마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원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오순절은 77절이라고도 하고 또 초실절이라고도 하는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순절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큰 그러한 명절이었다는 것입니다. 오순절은 6월절 이후 첫 안식일부터, 6월절이 지난 안식일부터, 첫 안식일부터 7일에, 그러니까 7일이 7번 지난 다음에 온다 해서 77절이라고도 하고요. 또 그 날수를 계산하면 50일이 지난 날이기 때문에 오순절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 날은 이스라엘이 첫 수확을 하고 그 수확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날을 초실절이라고도 부르는 것이고,
이날은 첫 추수를 하였기 때문에 풍요로운 그러한 날이며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고 온 백성들이 서로 수확한 것을 나누며 풍요로움을 즐기는 그러한 축제 절기입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천하에 큰 기근이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특별히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오순절이 다가온다고 해도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인다고 해도 큰 기근으로 인해서 이 절기를 지키기가 힘들었을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 이방 지역에 흩어져 있던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들을 위하여서 구제 헌금을 했었는데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이 사람들이 이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는 그러한 역할을 맡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순절 전에 이 구제 헌금을 전달하여서 형제들로 하여금 오순절 절기를 풍성하게 지킬 수 있도록 돕고자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에 이르고자 했을 것이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오순절에는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 그러한 날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순절에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 그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많은 유대인들이 한 군데 모이니까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래서 바울은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원했을 것이다 하는 그런 의견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불의 혀같이 제자들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여러 지역에서 모여들었던 그 유대인들 각 사람들이 각각 난 곳 방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날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 3,000명이나 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성령이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단번에 이루셨던 그 날도 바로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바울 역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오순절을 노렸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정말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서둘렀는지 아닌지는 분명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바울은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다하고자 자신의 이익을 생각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속히 이르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고 혹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다른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그 주어진 사명을 마치는 그 일만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속히 가기를 원했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행한 일에 대하여 보상을 기대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보상을 바라기 때문에 수고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행한 일에 대해서 아무런 보상도 주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슨 일이든지 간에 수고할 이유가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도 복을 받기 위해서 믿는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많고 믿음이 좀 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 대답하는 것이 흔한 일입니다. 세상은 힘들고 세상에서는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고 있는데 하늘나라에서는 영생을 누리며 좋은 것을 얻기 때문에 예수를 믿기로 선택하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에서도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좋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열심을 다해 신앙생활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물을 하늘나라에 쌓기 위해서 세상이 아니라 보물을 하늘나라에 쌓기 위해서 더 많이 헌금하거나 더 많이 구제하는 일에 힘쓰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고
또 하늘나라에서 남들보다 더 큰 상급을 얻기 위해서 더 열심으로 수고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더 많이 수고하면 수고할수록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하늘나라에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하늘나라에서는 금잔디를 깔아야 되겠고 개털모자를 쓰고 있으면 안 되니까 금면류관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열심을 다해 수고하며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또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이 세상에서 주어지는 것이든지 혹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든지 그 모든 것이 우리의 행함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조건 없는 선택하심과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의 선함 때문도 아니며 혹은 율법을 잘 지켜 행했거나 하나님을 잘 섬긴 것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태초부터 우리가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그때 곧 하나님의 구원 얻을 그러한 자격을 아직도 우리가 얻지 못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선택하여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또한 구원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결과이며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우리의 의로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행한 어떤 선한 행위의 결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결과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서 바울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우리의 의지로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소원을 두고 역사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시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로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 내가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이 일을 감당해야 되겠다. 내 의지를 가지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소원을 주시고 내 안에서 친히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조차도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행한 것에 대하여 그 어떠한 보상도 요구할 자격이 되지 못하며 그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지는 도구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요 우리는 그 토기장의 손에 들린 진흙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항상 우리에게 선한 것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며 궁극적으로는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며 약속에 있어서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좋은 것을 얻고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고 영생을 누리며 하늘나라에서 더 많은 보물을 쌓기 위해 예수 믿기로 선택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선택이 아닌 하나님의 선물이며
하나님께서 그리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래도 예수를 믿으며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신앙을 소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이런 것이어야 합니다. 아무것도 기대하는 것이 없지만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마치고자 그저 달려갈 뿐이며, 주께서 주신 사명을 마치려 하면 우리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그러한 신앙, 이러한 신앙을 우리는 간구하고 소유해야 되며 이것이 참 신앙이라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그의 사역을 단지 역사적인 사실로 인정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되는 것은 우리가 믿기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심의 역사하심의 결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셔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신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의 옛사람을 죽이시고 성령으로만 충만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 하는 그 고백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였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옛 자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이 사신다는 그 고백이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참 믿음의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이 온 삶을 주장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곧 참 믿음의 사람은 자기의 의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은 또 고백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리고 또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참 믿음의 사람은 이미 죽은 것과 같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참 믿음의 사람은 그 어떤 것도 기대하지 않을 뿐 아니라, 왜냐하면 이미 죽었기 때문에, 나는 없기 때문에, 세상에 대하여 나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그 어떤 것도 기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고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죽었으니까요. 이미 나는 없기 때문에 내 생명이 귀하지 않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신앙을 소유하고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앙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노력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이룬 그 일의 결과를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실지 혹은 우리를 저주하실지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하여 보상을 기대하고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을 받기 위해서 수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수고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는 실망하여 하나님을 원망하고 아무런 대가를 기대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이라면 우리는 행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사 하나님의 크신 역사하심에 동참케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잔치에 우리로 참여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고 그저 순종할 뿐이며 우리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마치려 함에만 힘쓸 뿐이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목이 고든 백성이여, 하나님의 크신 역사하심을 가까이서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도 항상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이나 인도했던 모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아름다운 땅에 한 번만이라도 건너가서, 잠깐이라도 건너가서 눈으로 한 번 볼 수 있고 그 땅을 내 발로 한 번만 밟게 해달라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에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가 기대하는 그러한 것들을 주시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참 믿음의 사람은 우리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마치려 하면만 온전히 힘쓸 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고 소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좋은 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 않고 오히려 환난과 결박과 죽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 주어진 이 내가 달려가야 될 이 길을 마치고 주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마치는 것만이 우리의 목적이 되는 그러한 신앙의 사람들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며 그토록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만약 이 질문에 대하여 기대하는 바가 있고 이 질문에 대하여 우리가 대답할 이유가 있다면 우리는 바르게 신앙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단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이 일을 마치려 하면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며 우리 앞에 놓인 이 길을 쉼없이 달려가시는 순수한 하일레니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